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교회 예배를 이제 실황을 잠깐 이제 참여를 했는데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 찬양이 장애우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박자는 조금씩 다 틀리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어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가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화면이 딱 비춰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모양 내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소리만 나요. 이런 소리만 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부르는지 정말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목소리,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들고 나중에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정말 충만하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정말로 힘써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린다고요? 힘써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이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이에요. 이때부터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토요일까지 그 일주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이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은 성고난주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큰 주간, 하나님의 큰 일주일, 이런 뜻으로 대주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요, 동로막교회의 고난주간 행사를 기록한 에게리아의 순례집 속에서 언급되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마교회에서는요, 이 주일을 대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주간이라는 명칭은 12세기에 이미 보편화되어서 각종 기독교 전례 문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은 단지 어떤 한 의로운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법, 그걸 성취하시기 위한 우주적인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는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고 검소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같은 그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 뜻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북쪽에 조그만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언덕이 있는데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이에요. 그 해골이라는 뜻은 아람어로 굴굴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십자가를 매단 그 장소까지는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고, 그 다음에 그 언덕의 높이도 한 20m밖에 안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구름 언덕입니다. 그럼 이 골고다는 어떤 언덕이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정말로 흉악무도한 살인자들이 또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처형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이 골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골고다는요, 죽음을 연상케 하는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어요. 그리고 그 지형이 공교롭게도 또 해골 모양이래요. 해골처럼 생긴데 지명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가 왜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왜 이곳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이곳 골고다, 갈보리산 위에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예수라는 한 청년 때문이에요.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죽음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고다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입성하세요. 그리고 6월절 식사를 제자들께 함께 나누시고요. 그곳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입맞춤으로 체포당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과 총독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까지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초당하셨던 날이에요. 결국 이들의 사악한 계획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안토니아 성문 앞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무리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막 정치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은요, 좀 매몰찰 수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다가 뭐 지지자들은 뭐 결과에 승복한다 얘기도 하지만, 또 극렬했던 반대자는 또 외쳐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좀 뭐 시들어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죠. 2달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게 다 매몰차기도 하고 때로는 야비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 예수님을 비판했던 자가 사실은 여러분 동일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치던 핍박자는요, 다름 아닌 그들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바로 닷새 전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외치면서 야, 구세주다, 메시아다,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옵소서. 그토록 환호하고 외쳤던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판세가 뒤집히는 듯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십자가형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환영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의 그 환상에서 깨어나듯이 그 모두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는 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말해요. 불과 5일 만에 사람들이 돌변한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저들은요,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어린 외침이 이어졌어요. 외침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마치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어요.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하면서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손을 씻으면서 그것을 보여줘요. 결국 빌라도는요, 군중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39대 채찍에 맞아 온몸이 터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범벅이 됐어요. 걸레 조각처럼 멍든 그 몸의 상처도 이젠 쏟아지다 굳어버려서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로 엮은 가시관으로 머리를 눌러 씌우고 머리에 깊이 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검붉은 선지피가 흐르다 또 굳어버렸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신 거예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탓에 주님은요,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무릎은 터져서 깨지고 발은 돌뿌리에 채여서 붉은 피로 물들었고요, 얼굴은 로마 병정들에게 맞아서 멍이 들고 부풀어 올라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후로 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당한 자가 그걸 메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나온 사람들 다 보겠죠? 그러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은 그 죄명을 보고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하면서 온갖 핍박을 하고 저주를 뿌리고 침을 뱉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 20m밖에 안 되는 그 높이 골고다 언덕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은요 39대의 갈고리 모양의 채찍에 맞으셔서 온통 피범벅이 되어서 걸레 조각처럼 찢겨진 상태잖아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메고 오를 수 없음을 알고 구경 나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다다랐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결박했어요. 무려 13cm의 못으로 두 손과 두 다리를 박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올릴 때 예수님의 손목은 비틀어졌고요. 검붉은 피는 치솟아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 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에 못을 박았던 그 못입니다. 그 못 그대로, 크기 그대로 이거를 주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박히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시각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무척 아프고 힘드셨고 괴로우셨겠지만 예수님은요 진통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목마름 속에 괴로워하시다가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신적 권능으로 무슨 고통은 다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아픔을 감내하셨고요.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 어디 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똑똑했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귀된 그 모든 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저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했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인이 되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각색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두 팔과 다리가 성성하게 되어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고침을 받았던 많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도대체 은혜 입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과 작은 야고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생의 도를 배웠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좀 소극적으로 치명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을 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은 죽기까지 이런 고초를 겪으셔야 했냐고요? 나 때문입니다. 대신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이젠 묵상하고 우리가 안타까움만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 뒤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십자가 뒤로 숨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행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당히 주님 앞에 서고 당당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 고난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고난은 기도의 고난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렸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죽을 지경에 통곡하는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컸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땀이 다 쏟아지고 진액은 다 빠져나가고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고난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드리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르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 못지않은 고통인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 해도 그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는 순종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재의 재물같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 몸을 들사르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몸을 드리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당장 손해보는 일 같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험과 분쟁으로 금방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함은요, 축복이요 승리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충성할 수 없는 처지에서 충성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서 참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고난은 제사장적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를 뿌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이 순간의말로 고난과 고민과 고초와 고통의 최절정의 순간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버림받은 죄인의 몸은 깨어지고 심장은 파열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으시면서 죽으신 것.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